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요, 로드십이었습니다. 로드십.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열망합니다. 이 로드십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주에 나누었고요. 지난 주에는요, 두 번째 핵심 가치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세 번째 핵심 가치 제너레이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까 말씀드리는데 이 핵심 가치들은 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그 스펠링을 따서 한 거 아시죠? L-I-G-H-T. 네, 그렇습니다. 제너레이트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네, 제너레이트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너레이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해나 씨, 제너레이트가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맞죠? 맞습니다. 발생시키다,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래요. 교회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너레이트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성시키는, 제너레이트 시키는 장입니다. 거기서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성도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삶을 소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시겠죠. 만약 그걸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제너레이트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막상 우리가 꿈꾸던 그 소망하던 삶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이 있는데 실제 내 삶은 어때요? 먹고 살기 급급하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과업에서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삶은 그대로예요. 사람이 안 변하나 봐요.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왜 제 삶은 똑같을까요? 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멋지게 봉사하는데 막상 제 삶은 멋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저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제 삶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제 삶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땐 너무 행복하고 좋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힘을 얻는데 이상하게 월요일 아침만 되면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고 직장 안에서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적어도 한 번쯤은, 아니 저도, 목사인 저도 때로는 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들의 핵심은 뭘까요?
지금 이 고통의 호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음소리 안에는 어떤 핵심적인 정서가 있을까요? 왜 난 변하지 않을까? 변화에 대한 갈망.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두울까? 회복에 대한 소망. 왜 세상 속에서 내 삶에 예수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 소명에 대한 결핍. 이런 핵심적인 정서,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제네레이트라고 하는 핵심 가치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네레이트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의 존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실까? 아마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doing에 대한 기도일 겁니다. doing.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근데요 하나님은 doing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doing, 무엇을 할까 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게 뭘까요? being입니다. being.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doing보다 being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이죠. 오늘은요 세 번째 핵심 가치 제네레이트를 말씀 안에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3장은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원초적인 인간의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인간이 나쁜 선택을 했다는 이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상태가 왜 무너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의 삶엔 더 이상 빛이 생성되지 않는가? 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더 이상 제네레이트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묻죠. 창세기 2장 2절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뱀의 질문으로 창세기 3장 1절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의심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 뱀의 질문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맞을까? 너 그거 진짜 확실해? 정말 그럴까? 너 확신하니? 너 그거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계속 옆에서 되묻잖아요. 되묻기만 해도 어떠세요? 마음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묻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일까? 너한테 어떤 열매가 있는데? 너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그게 될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 그 사람 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묻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심리에서는 분명 되리라, 내가 하리라 생각했는데 마음속에는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안의 확신들, 기준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이 명제, 이 전제에 대해서 잃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요, 너 참 힘들지? 개척교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너 고생이 많다. 사실 이 얘기는 위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마치 내가 진짜 앞으로 계속 힘들어야 되나 보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 존재에 심겨있는 이 기준들, 전제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준이 흔들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던 그 기준이 흔들린다는 건 여러분의 존재도 흔들린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은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 배경, 또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들,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은요, 여러분의 존재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흔들린다는 건 우리의 존재도 막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죠. 자존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내가 존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질문했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진지한 질문에 빠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잘 모르겠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지 못하고 내 판단, 내 느낌, 내 상황,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질문들이 내 기준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어떤 애티튜드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보다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딱 이 포인트에서 우리 존재의 제네레이트가 멈추고 하자가 생기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개역 개정에 뭐라고 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와의 말을 한번 잘 보실래요? 하와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해석을 살포시 얹어요. 살포시 자기 해석을 조금 얹습니다. 아주 미세한 왜곡이죠. 어떤 포인트에서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저는요, 하와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우리의 자아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기 좀 애매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는 내 삶을 해석한 다음에 말씀에 내 삶의 해석을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먹습니다. 좀 덜 느끼하고
좀 더 MSG를 쳐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저희 교회가요 주중에는 온유 심리상담센터라고 심리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개인 사업자를 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처음 이제 심리상담센터의 내담자가 유료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2달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했었는데 얼추 마무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담자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됐네요. 만약 우리 온유 심리상담센터에 하와님이 내담자로 오신다면 어떨까? 첫 회기에서 접수 면접을 합니다. 접수 면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상담 약정서라는 걸 쓰는데요. 가장 핵심은요. 주 호소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담은요. 그냥 잘 들어주고 그냥 마음 편안히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병원이랑 똑같아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 감기를 낫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다면 심리상담센터에 올 때도 정확한 심리적인 문제를 찾습니다. 내담자들은 그것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회기에서. 만약 하와가 우리 심리상담센터에 온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사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군요. 하와님, 당신은 지금 무척이나 불안하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릴까봐, 내가 그 길을 갔다가 혹시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지금 무척이나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항상 최악을 상상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잘 될 걸 생각하지 않아요. 최악을 상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될까봐 막 안절부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걸 하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들을까 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리고 나도 나를 존중할 수 없는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합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놓여있는 하와에게 뱀은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하와에게 결정타를 날려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 말이야,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어. 죽지 않아. 사람 죽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처럼 느껴지잖아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는 않을 거야. 야 오히려 더 잘 될걸?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잘 돼. 너 한번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 한번 해볼래?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비수가 꽂히잖아요. 사람은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내 인생의 뒷날에 후회하고 이불킥할 만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였어요. 28살 아름다운 나이였죠. 그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했거든요. 룸메이트 4명, 저까지 4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을 지내는데 한 친구는 학부 때부터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CC였죠. 결혼을 앞둔 친구였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한 친구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청년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크리스찬 데이트에서, 근데 초기 버전이었어요. 크리스찬 데이트에서 아주 믿음 좋은 연상의 여성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뭐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다 남성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하면 엄청 살찌고 후덕해지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그때는 날씬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기준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양들을 내가 잡아먹지 않겠다. 여자 청년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신학대학원에서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지 않겠다. 공부만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내면을 알기 어려운 소개팅은 절대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유나, 아마 넌 결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 내가 볼 때 넌 결혼 쉽지가 않다. 너의 기준이 널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가장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룸메이트, 어제 설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늦게 온 제 신대원 친구 목사님이요,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30 중반부터 40 그 구간까지 제가 몇 번 이렇게 통화할 때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더라고요. 야 유나, 그때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야 그때 그 누나 만났어야 됐는데. 그럼 저희 뭐라고 했냐면은, 너 그거 지금 알았냐? 야 그때 결혼하라고 했잖아. 너 그거 이제 알았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까 봐.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안 돼. 지금 불안하고 초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안 돼. 너 그렇게 막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유나, 내가 한 달에 그 결혼 정보 회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오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하셔서 제가 그 친구 결혼식 갔는데요. 와, 그 결혼식도 이렇게 굉장히 막 축하를 해야 되지만 그 여성분을 보면서 내 친구를 구원해 줬구나. 막 천사처럼 느껴지는 거. 진짜 얼굴도 천사같이 생기셨어요. 너무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이제 어제 같이 오셨으면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냥 막 결정하고 싶어요. 대충 얼추 뭐 과거에 막 섬세하게 이 여자도 그러고 저 여자도 그러고 이 남자도 그러고, 일에 있어서도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하다가 취업이 오랫동안 안 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여기 가보자, 그냥 대충 해보자 뭐. 그렇죠?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 닮도록 창조되었죠. 맞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걸 인간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요, 혼자 쏙 안식을 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더불어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만든 우리 인간 존재와 함께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딜리트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제너레이트 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 아실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캐슬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여러분이 일하면서 진짜 죽겠다 싶을 때 있죠. 죽겠다. 근데 우리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도록 애쓰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다가 진짜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번아웃이 오고 공황 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원래 디자인된 삶인데 막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요, 그렇게 애쓰다가 내가 잘 드러나요. 영향력이 생겨요. 팔로워가 생기고 구독자가 생기고 사회적 명성을 얻어요. 근데 극소수가 그렇게 되고 다수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애써서 결과물을 얻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돼요. 그중 많은 사람은 많은 구독자를 얻고 많은 팔로워를 얻지 못하고 많은 구독자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 많은 수많은 명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죽도록 애쓴 결과가 이것뿐인가? 이거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피곤한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한 인생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곤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피곤한 삶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3장 7절을 보시면 그 피곤한 삶의 결과가 나오죠. 두 사람의 눈이 분명히 밝아졌어요. 뱀이 말한 대로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내가 벗었네? 여러분, 벗었다는 거는 단지 누드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를 포장해야 되는 진실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존재적 아픔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죠.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려야 됩니다. 치마를 엮어서 내 몸을 가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선택한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한 그 결과는요, 필연적으로 인생의 자유라는 개념을 상실해 버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라는 개념이 그들의 인생에 사라져 버립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숨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인생에 생성되었습니다. 제네레이트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네레이트가 사라진 인간 존재의 실존입니다.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막 탓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탓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지금도 여전히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 중심의 특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져 버렸고 자기 기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 기준, 내 맘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히려 내 기준, 자기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불안해하는 건 어쩌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아닌가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그 고유한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그 존재의 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린 너무나도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걸 상실해버렸어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우린 너무 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린 끊임없이 뭔가 되찾고 싶어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되찾고 싶어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제자리가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되찾고 싶어합니다. 내 제자리, 나다움이 뭔가?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며 살아요. 왜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제가 30년, 40년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절 보니까 그래요. 저 안 변했어요.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때 변한 것 같았는데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형편없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고장났다는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신호, 와이파이 신호가 우리의 삶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존재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제너레이트, 생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성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무척이나 슬픈 현실 아닌가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동일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원하실 겁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더 날씬해지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몰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더 발전하고 싶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죠. 야 누나,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게으르면 안 돼. 출근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도태된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나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행복해지기보다는 제 기준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집착하지만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잘 다스려지시던가요? 정작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보는 거 쉬우세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제육볶음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 이제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고, 아내를 안아주면서 수고 많았다. 최고의 아내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엉덩이를 토닥여줬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뭐 쌈도 가져오고 쌈장도 가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네, 밥도 지어서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다 넣고 막 했어요. 근데 예배 직전에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가지고 왔는데 제육볶음 그 큰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배 10분 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레이싱을 해서 다녀오면 40분 찬양이 끝나기 전에 다녀올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척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그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제육볶음을 만들었고 그 제육볶음을 점심에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할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제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었습니다. 화도 났고요. 와, 어떻게 아니 쌈을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났을 텐데 아니 그 큰 제육볶음을 어떻게 안 가져왔을 수 있었지? 막 이런 자책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10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엉망진창이네요. 오늘 예배드리기 싫으네요. 설교하기 싫으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감사하잖아요. 제육볶음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살아있는 내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네요.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그 많은 제육볶음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이 막 휘둘려요. 막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르겠다 싶을 때 있으시죠? 내가 왜 날 잘 모르겠지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타인과 관계 맺는 게 더 편한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란 사람 너무 힘들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니?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크니?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일관성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너무 달라 너.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생각보다 이렇게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았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20대에 다르고 30대에 다르고 40대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40대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돌봐주고 말도 걸어주고 감정도 다스려주고 때로는 안아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스스로 우리 삶을 케어링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가족들, 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집에서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직장 안에서도 직급이 높아지면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요. 이상하게.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운 감정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지금 그런 감정 떠올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억압해버립니다. 통제해버립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난 일을 해야 됩니다. 난 3남매를 돌봐야 됩니다. 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내 감정을 부인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가 분노할 리가 없어. 넌 목사야. 야, 목사가 분노하면 되겠니? 너 감정 다스려야 돼. 너 감정을 바꿔야 돼. 막 이렇게 저를 대합니다, 스스로.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발벗고 나서요. 막 내가 싸워줄게. 돈 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열심히 일해야 돼. 너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이라는 시그널, 뭐 조울증이든 우울이든 어떤 우리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건요, 우리 몸에서 번쩍 SOS를 치는 겁니다. 몸에서 우리가 인지를 해서 미리 고치면 좋은데 미리 고치지 않고 이것들이 누적 데미지가 쌓여서 어떤 번아웃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호가 우리의 몸에서 나올 때 이거는요, 빨리 삶을 멈추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 사인이에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울면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부모도 뛰어간단 말이에요.
애기가 잘 놀다가 울면 엄마 아빠는 본능적으로 뛰어가. 내가 하던 걸 멈춰요. 그리고 뛰어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걸 하고 있어도 우리 아이에게 심각한 울음소리가 나면 뛰어갑니다. 이게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울고 있다,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우리 애가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괜찮아, 지나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날 돌보지 않아요. 야, 이 정도도 못 버텨? 너 그것밖에 안 돼? 막 나를 진짜 내가 악덕 고용주가 돼서 내 인생을 막 잡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할 때 있죠. 무기력할 때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요, 무턱대고 우리는요 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냥 막 잡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방치해요. 우리의 삶을요 마치 노예 끌고 가듯이 막 끌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줄을 메어가지고 끌면 끌수록 내 몸에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처럼 너도 너의 존재를 돌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해가 핵심은 맞아요. 근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핵심이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롤 모델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알지? 너 기억하지? 너 그거 느꼈지? 그거랑 똑같이 사랑해봐.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존재에 한번 적용시켜 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돌본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너의 존재를 사랑하고 돌봐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그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방치하는 건요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방치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는 이 구성물들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이 공간에 있는 구성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자기 관리, 어떤 심리 서비스를 제공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중심적 태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제너레이트가 멈춰버린 내 존재를 보면서 이런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똑같을까? 은혜를 받아도 똑같을까? 왜 난 똑같은 영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은 그대로인 걸까? 이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간 아까운 겁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교회, 아무런 신앙생활을 해도 더 이상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피로감만 주는 신앙생활, 나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우리는 언제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핵심적인 질문이 있죠. 핵심적인 질문 뭐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 존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담은요, 사실 우리는 아담하면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은요 절망의 원형입니다. 절망의 원형입니다. 근데 성경은 둘째 아담을 또 이야기하죠. 둘째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소망의 원형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연결이 끊어지면서 존재의 빛이 사그라들었어요.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에, 우리의 삶의 존재에 워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진 그 연결을 다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연결시키는 이 제네레이트가 되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요 목회 철학을 배우고 사역 철학을 배웁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변화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하루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아주 쉬워요. 회복과 변화예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 갑자기 교리적인 사실을 막 알게 되고 막 갑자기 율법 교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지식 다 알아, 율법 다 알아, 이런 교만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요. 아팠어요? 회복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제네레이트 됩니다. 발생합니다. 생성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었다. 그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의 전력이 어떠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가 어떠한 나이에 있고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의 일원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주의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퀴즈. 누굴까요? 정답. 정답. 스포하고 하면 어떡해요? 니고데모입니다. 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이 공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 이렇게 막 그 국회의원들이 걸어서 자기 지하철 타고 출근하나요? 의전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구의원이 있거든요. 구의원. 구의원도 운전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차를 태우러 와요. 국회의원이 뭐 좋은 차 이렇게 제네시스 이런 거 이렇게 딱 아파트 집 앞까지 가서 시동 켜놓고 히터 다 틀어놓고 열선 딱 해서 문 열어주죠. 이렇게 타죠. 우리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와, 나 저런 사람 살아보고 싶다. 아침마다 지옥철 타고 이거 힘들어. 뭐 이런 거 싫다 이제 더 이상. 나도 저렇게 운전기사 있고 제네시스 끌고 오고 제육볶음도 트렁크에 넣어줄 수 있는 수행기사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게 니고데모였다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속은요 너무 공허해요. 회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사내들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고자 해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이 친구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밤에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수행 비서도 두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 사회를 뒤 흔들 만한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에 높은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회복시킬 힘이 없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반사회적 인물이라고 낙인 찍힌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사람이라면 혹시 내 허망한 인생, 내 공허한 인생을 회복시켜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층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상층부의 문제가 생겨요. 제육볶음 오늘 안 가져왔지만 괜찮아요. 제가 제육볶음 살 돈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경제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제게 허락된 경제력으로 허락할 수 있어요. 아니요,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제 사회적 지위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층부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경제력으로, 우리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장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하층부의 문제예요. 우리의 상층부의 문제 아래에 있는 그 상층부에 드러난 빙산 아래에 있는 하층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인생의 내면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꿈을 이뤄도, 영향력이 생겨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도 너무나도 이상한 게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하층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가족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 상담을 전공했는데 가족 상담을 공부하면 필연적으로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을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한 가지로 비유하는데 빙산으로 비유합니다. 빙산. 보여주세요. 이제 빙산입니다. 빙산. 사람의 내면을 물속에 담겨 있는 빙산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빙산, 여기 바다가 있고 떠오르는 빙산이 있고 하층부에 빙산이 있어요. 보여요? 시온?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행동, 문제 행동, 또 사람들의 의사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층부에 있는 거예요? 상층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어떤 소통하는 방식, 이거는 상층부의 이야기예요? 하층부의 이야기예요? 상층부죠. 맞아요. 상담센터에 오는 내담자는요, 상층부에 있는 문제의 행동을 보고 가지고 옵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상층부에 있는 문제 행동을 보고 여기 보면 표현되는 행동과 삶의 이야기라고 써 있죠. 그걸 보고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요, 겉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상층부의 빙산이지만 이 빙산이 생성되는 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수면 아래 하층부에 있는 자기, 영어로는 셀프라고 돼 있어요. 원래 개념이 셀프라고 써 있어요. 셀프.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셀프라고 적어놨고, 셀프라고 개념화했고, 또 하나는 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 영성은 기독교 영성과는 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이면에는, 그 수면 아래에는 아주 더 거대한 하층부의 빙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 상층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층부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뤄갑니다. 그들의 셀프, 그들의 열망, 기대, 열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이건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고요. 이 감정은 감정에 대한 감정, 초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에 대한 감정과 연결되고 또 지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주관적 현실이라고 하죠. 네, 이 우리의 지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 열망과 기대에 따라서 이 지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마다 지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의 열망과 기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야기하는 거 전적으로 동일하는데, 우리 하층부에 이런 열망과 기대와 이 감정과 지각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적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적층되어 있어요. 굉장히 층층이 이 레이어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촘촘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상층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보이지만 실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하층부의 문제죠. 하층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요, 니고데모는 굳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보장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저기 말한 것처럼 하층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회복과 변화를 갈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답이 있을지도 몰라 찾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여태까지는 방치하고 묻어뒀었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내 인생의 하층부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실지 몰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실래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진실로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4절 보시면 니고데모의 반응이 적나라하게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제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내 삶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지금 제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긴 하지만 저도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저도 제 삶을 다시 이끌어서 새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변했어요. 어떻게 제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저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1차적으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꼭 오늘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니고데모 앞에서 성경은 좀 딱딱하게 써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다 싶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야, 네 안에 회복과 변화가 필요하니 너에겐 복음이 필요하단다. 복음이 아니고는 너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복음이 아니고는 정리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복음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네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란다. 삶의 지위도 사람들의 인정도 널 자유롭게 할 수 없단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너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 아니에요? 네 안에 복음이 필요해. 내가 복음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너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거야 말씀하십니다. 본 어게인이 너의 삶에 일어날 거야. 너의 삶이 다시 제네레이트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복음 안에서 리빌딩 되길 원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소망하는 이였습니다. 소망하는 이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위치 안에 있었지만은 정작 그의 삶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였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대단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목사이지만 나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잖아. 교회 안에 있어도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른 곳에 답이 있을지 몰라, 소망이 있을지 몰라. 미혼이신 분들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 남자를 만나면 나무가 되어줘서 내가 그 나무 같은 그 남자의 삶에서 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어떠세요? 아내 어떠세요? 쉴 수 있으세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답이 빨랐어요. 묵상이 없었어요.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하며 살다가 이거 소망이 아니었네. 막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다가 이게 답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상 열심히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뚜껑을 열었는데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마음이 막 허탈하고 막 멘붕에 빠졌던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존재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또 다른 타인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또 다른 타인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내 삶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당연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모두 다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내 삶을 돌보지 않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 가장 원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맡기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 존재와 삶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야 될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명입니다. 우리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요즘에는 영원한 일이 없잖아요. 일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죠.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상처의 관점으로 봅니다. 실패의 관점으로 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해 갑니다. 절망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읽어간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은 끊임없이 절망일 거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절대 바뀔 리가 없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이 잘 됐던 적 있던가? 그렇지 내 인생에 내가 뭘 기대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상담 장면에선 상담사가 이거를 깨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이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걸 질문을 통해서 통찰하게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신념,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때 내담자들은 상처받습니다. 근데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절망의 신념이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찰시킬 때 이 신념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최고의 심리 상담사시거든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심리 상담사세요. 사실 기독교가 가장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가 특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도를 막 쏟아붓는 것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그 케어링을 받는 것은 너무 익숙해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막 쏟아놓고 집에 빨리 가기 바쁩니다. 때로는 하나님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기도도 막 과업처럼 해요. 막 다 써놓고 주르르르르르 읽고 오늘 기도했어. 이거 백날 하면은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를 했다면 머물러 있어야죠. 분명 우리가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막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족은 왜 이래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래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주님을 때로는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털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내 삶이 달리 보여요.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내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유나, 내가 너의 가정을 바꿔갈 거야. 너의 직장을 바꿔갈 거야. 우리 아내가 작년에 그 의사들 모이고 간호사들 모이는 의료 선교 대회에 다녀왔어요. 근데 아내가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의료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면은 다 그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외톨이거든요. 저는 뭐 접점이 없잖아요. 근데 가자고 해서 3일 끌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거기 갔다 와서 막 불평불만 엄청 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사람이 없다고. 난 나 혼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아내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없겠어? 여기 15,000명이 넘는 신촌 세브란스에 왜 없겠어? 사람들이 있겠지 했는데 아니야, 없어. 여기 봐봐, 여기는 막 거기 병원끼리 다 모여 있고 막 거기 막 학과끼리 모여 있는데 없잖아. 우리 학교 사람들도 없잖아. 병원 사람들이 없잖아 하면서 엄청 저를 막, 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저 엄청 막 불똥이 막 팍팍 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되게 신기했던 것이 그런 절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아내의 마음을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병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교목실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막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 모임에 가게 하시고 큐티 모임을 하게 하시고 막,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많은 여기 십자가도 이 커튼도 세브란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 동료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헌물해 주셔서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쁨아, 넌 혼자가 아니야. 왜 없어? 여기 많아. 너가 그런 절망의 마음을 가질기를 기다렸어. 내가 너의 그 어려운 마음 속에 너의 안에 그 갈망을 불러일으켜 세브란스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고 있단다. 너의 삶을 다시 읽어보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다시 내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게 하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생애들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만드십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나와 연결된 관계를 살펴보고 나의 생애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내 삶의 문제가 점점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문제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소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탄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왜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읽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있는 고통을 달리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소망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인생은 아마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그 심정을 가지고 상처받은 이들과 공감하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가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의 깊이와 아픔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그를 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콜링 마음입니다. 그를 도우라. 과거의 나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나도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다시 리빌딩된 인생은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리빌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3년 동안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이 넉넉한 예수님도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믿음 없어. 너 진짜 신앙생활 빵이야. 이러면 빵 쏘고 싶죠.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하면서 빵 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가 아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각자의 부르심으로 흩어집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모여야 하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동시에 모이기에 힘썼다면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됩니다.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흩어진다. 사실 흩어진다는 건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데요? 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어디에 부르심이 있는 건데요? 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흩어질 곳을 못 찾고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애초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안 알려주실 거야.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흩어진다는 건 어딘가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내 삶의 언저리를 보세요. 살펴보세요. 거기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혹시 안 보이세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보인다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에 집중하다가 시야가 좁아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유 있게 내 삶에 놓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영역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내면에 깊은 고통이 보일 거고요, 사회 구조 안에 깨어져 있는 체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 감춰진 인생의 공허함이 보여질 겁니다. 나에게 다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은 힘들고 아팠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어내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민들레 씨앗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심으라고 보내시는 사람이고요, 영역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아세요? 어둠은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부재할 때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불을 다 끄면 여기는 어둡습니다. 빛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그들의 인생을 밝혀줄 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다양하게 묘사하셨지만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몰랐지? 너희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어. 16절 보시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의 빛을 사람들의 비추어 주렴. 너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줘. 그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야만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 ING여야 됩니다. 소망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과거에 저 소망했었어요. 저 과거에 신앙 좋았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인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을 켜고 누굴 회복시키고 싶고 막 변화시키고 싶고 성장하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막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왜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기독교에 변하지 않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방치된 채로 큽니다. 목회자는 한 명이에요. 대부분. 뭐 한 청년부 300명 되면 청년부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 2명 있고 간사님 있고 막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한 명이고 성도들은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돌봄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들은 많은 목자들을 세워요. 소그룹 리더들 세웁니다. 근데 훈련받지 않은 리더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간 삶의 이야기하고 그냥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속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돌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가정 안에서 돌봄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욕구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크고 싶고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애들 안에 뭐가 생겨요? 욕구, 불만, 피해 의식, 그리고 막 저항하고 막 부모랑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 막 싸우잖아요. 막 욕구 불만 생기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과 아닙니다. 막 성경길도 막 싸워요. 뭐 찬양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싸워요. 막 소그룹 안에서도 막 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커요. 알아서 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막 성장하고 생각하고 크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신앙의 스피릿도 생기고 DNA도 생겨서 막 이렇게 가서 막 신앙생활 이런 거야, 막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막 전수를 해주긴 해줘요. 내가 막 양육받고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막 뜨거웠던 마음을 사람들한테 막 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당신의 신앙생활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커서 내가 나를 돌봤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래서 작아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중에 세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 가족으로 오신 3명. 네. 직장으로 가고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그분이 시간을 빼가지고 2시간을 만나서 이렇게 양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가 있는 집 주변에 가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요, 그 사람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너머에 있는 걸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하는 이로써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돼서 그가 또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심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망의 제너레이터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생성시키는 소망의 제너레이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망의 제너레이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소망의 제너레이터, 생성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냥 똑똑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막 차고 넘쳐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막 차고 넘쳐서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 소망이 막 흘러나와서 홍수나게 하는 겁니다. 소망으로 홍수나게 하겠다. 그게 로마서 15장 13절의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또한 지금 현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신전 소망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